찬양이 가슴에 꽂혀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늘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이죠. 사순절 기간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는 기간인데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기쁘게 지내게 되죠. 우리 사순절 기간이지만 오늘 주일만큼은 누구보다도 기쁘게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그 기쁨 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중요하고도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렇죠? 다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다 기억하시지요? 많이 암송하실 텐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롭게 찬양하셨는데 아멘도 크게 해주셔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암송해 볼까요? 모르시는 분은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셔도 마스크 쓰고 있어서 안 들립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한 절을 딱 꼽으라 한다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죠. 그만큼 이 구절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 줄줄줄 암송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어떤 의미인지 조금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 알아야 그 깊이를 조금 더 이해하고 또 더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다 읽었는데 이 내용 살펴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있었던 내용이죠. 이야기의 시작은 3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고 2장 23절부터 시작됩니다. 2장 23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셨다 이야기하죠. 6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이 3대 절기는 언제나 유대인인 남자라면 누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 남자라면 누구나 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 말씀하시죠. 그런 모습을 보고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저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진 성경 중에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지도자 앞에 1이라고 조그맣게 써져 있습니다.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보시겠어요? 절 보지 마시고 성경책 가지고 오신 성경책을 보시면 관주 성경에 써 있습니다. 1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지고 계신 분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또는 산헤드린 공회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저 지도자가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회원이었다는 거죠.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의 최고 자치기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치하하에 있었지만 로마는 각 나라마다 자치권은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 기구가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회는 71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대제사장, 사두개인,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연구하고 가르쳤던, 지도하였던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누가요? 우리가요. 니고데모, 내가 아니라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수예요. 니고데모는 지금 개인의 자유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온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누굴까요?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 다 같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던 거죠. 니고데모만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들 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오이다인데요, 기본적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보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연구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저것은 분명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임에 틀림없다라고 생각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그것을 보고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고 느꼈던 거죠. 이 표적은 세메이온인데요, 이 놀라운 이적, miraculous sign,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그냥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사인이에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 사거리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그건 무슨 사인이죠? 건너가지 말라는 사인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초록불이 켜지면 무슨 사인입니까? 건너가도 좋다는 사인입니다. 그런 의미이죠. 이 니고데모를 비롯한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저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이긴 맞긴 한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세메온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던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시죠.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예수께서 진실로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여기는 진실로가 2번 들어갔어요. 강조하는 거죠. 별표 2개 친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는 아멘이거든요. 아멘,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표적을 이해할 수 없다, 표적을 보고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나요? 묻습니다. 니고데모는 여전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야 한다는 이 거듭난다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거듭난다는 헬라어 아노덴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노덴은 아노하고 포텐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아노는 위, up, above, 위라는 뜻이고요. 포텐은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라는 뜻이죠. 이 거듭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위로부터라는 말인데, 이걸 시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시간적으로 위로부터, 시간적으로 앞선 데로부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부터, 시간에 앞선 것, 처음부터라는 의미가 되고요, 다시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한 다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이해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금방 읽었던 3절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까먹으셨죠? 그러면 3절과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정말 중요해요. 별표 2개 쳐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는 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표적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에스겔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요, 회복시키실 때에요,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요, 새 영을 불어넣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부드럽게 하고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또 덧붙이시죠.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과 육은 나뉘어져 있어서 전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육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적인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놀라울 것 하나도 없다. 너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친절하게 또 설명을 덧붙여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불었는데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니고데모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 저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다라고 바람이 부는 소리까지는 들었어요. 그러나 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몰랐다는 거죠. 이 표적이 어디로부터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바람은 뒤에 있는 성령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푸뉴마이에요. 푸뉴마. 바람은 푸뉴마라는 뜻을 가지고 헬라어이고요. 또 뒤에 있는 성령도 푸뉴마토스, 똑같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루아흐라는 성령을요 또 바람이라고 사용하기도 하죠. 똑같이 동일한 단어로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죠. 너는 육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성령을 조정할 수도 없다는 거죠. 열심히 율법을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 하더라도 성령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마음대로 붑니다.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부는 게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깨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죠. 영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연구를 해요. 진리에 깨달을 수 있다,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인간이 욕심을 다 내어버리면요 무념, 무상, 무욕하면 진리를 깨우칠 수 있다. 아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습합니다. 훈련해요. 아니요, 그렇다고 깨달아질 수 없습니다. 육은 육일 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영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 때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로 불뱀을 내리시죠. 불뱀에 물리는 자마다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장대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됩니다. 이 노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시죠.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것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독사에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셨듯이
살아나게 되었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는 거죠. 예. 독사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바라본다고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육신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합리적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됩니다. 이것은 육의 일이 아니로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또 설명해 주시죠. 16절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드디어 나왔죠. 우리 암송한 그 말씀 지금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이 어떻게 해요? 놋뱀을 다른 것처럼, 놋뱀을 달아서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도록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놋뱀처럼 나무에 매달아 놓을 만큼, 아들을 그렇게 매달아 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나 같은 그런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다 늙어버린 할머니 할아버지인 나를 위해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육신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매 때마다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요, 613개의 율법 조항을 열심히 지키는 유대인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생각일 뿐이죠. 영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 주셨단 말입니다. 영생을 누가 얻는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아들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열심히 드려서 아들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여, 나의 구원자여,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시나요? 주보를 보세요. 들어올 때 주보 하나씩 다 받으셨잖아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누가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지 모르니까 일단 나는 성령으로 난 사람 맞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나는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자들은요, 이미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진 못해도요, 성경 공부 매번 참석하진 못해도요, 기도 유창하게 못하고요, 사순절 말씀 묵상 매번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신앙의 종착역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 믿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니 이제 성령으로 난 사람들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육신의 생각과 일을 다 내려놓고 영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행하며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 열심히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종교생활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니까 또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육체의 소욕을 눌러놓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대립될 때에 누구를 따라가라고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라고요. 제가 주중에 아내와 저녁에 마트에 갔다가 주차를 하는데 입구 바로 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던 차가 짐을 싣고 싹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리에 주차를 하려고 탁 세우려고 차를 딱 돌렸는데 저 바로 옆에 장애인 주차 칸에 있었던 차가 창문을 쫙 내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거기 제 자리예요. 정말 이렇게 싸납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먼저 기다리고 있었으면 차분하게 아저씨 거기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예요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제가 다른 데 가서 주차하겠죠. 근데 그렇게 싸납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확 뜨거워지면서 확 나도 한마디 할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나도 싸우고 싶더라고요. 왜 화를 내고 그래? 그냥 천천히 얘기하면 조용히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정말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음 한켠에서요. 오래 기다렸나 보지.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나 보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지. 참아야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두 마음 중에 제가 무슨 마음을 선택했을까요? 참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주차하고 이렇게 이제 마트로 들어가는데 저 멀리 그 사람이 막 걸어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창문 내리고 싸웠다면 저는 하루 종일 그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참고 흘려보냈더니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잃지 않고 살게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사랑하는 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있을 때 성령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 말씀 따라, 그 음성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지키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여전히 육신에 매여 영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서 육신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성령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따라가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